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호수압이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의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호수압이 왕 이스보셋이 얼마나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넬이 사라지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고 아브넬 밑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바하나, 레갑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들이 뭘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4절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또 등장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사울의 손주이죠. 요나단이 남긴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참 처량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 집안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유모가 급히 이 무비보셋 이 5살 난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 쩔뚝쩔뚝 거리는 무비보셋. 이 사울의 손주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5절을 보면 아까 레갑과 이 바나 이 군 지휘관들 쿠데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스보셋 왕의 집에 이르렀고 그때가 낮이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자다가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그리고 신이 나서 그것을 들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나오는데 이것이 이 헤브론에 가는 지름길이요 한 1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갔다는 쉬지 않고 100km 행군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건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자기가 섬기던 왕의 목을 벤 자들이요.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들이죠. 자기가 섬기는 왕의 목을 베본 사람은 충분히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섬기던 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벤 것조차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인데 이들은 오해한 거죠. 다윗이 좋아하겠구나. 큰 상을 줄 줄 알았겠죠. 10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니들은 내가 사울 왕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못 들었느냐. 사울 왕 죽인 사람, 그 사람 상 받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도 사형 언도하는 거죠. 이 역사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이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속이고 계략을 짜고 여기 붙었다가 여기 힘이 세지면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같으면 칭찬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자기 생각만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의 일천함을 압니다.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스스로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